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보신 적 있으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뭔가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내가 준비해왔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을 때, 물거품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내가 목표로 하던 모든 것이 헛개비처럼 눈앞에서 싹 사라졌을 때, 그런 상실감, 그런 실패감을 경험해 보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그동안 내 삶을 이끌어왔던, 내 삶을 지탱해왔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에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패닉 상태를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로마 군인에게 사로잡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제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입신양명, 이제 나도 세우고 우리 가족도 먹여 살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내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그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나고 자기는 도망자요 배반자가 되어 어디 바다 한 구석에 숨어 있는 모습이 지금 베드로와 지금 친구들,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우리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신나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막 헌금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베드로는 또 자기 집에 또 보내주기도 하고, 사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누가 베드로에게 집에 좀 가져가라, 누가 떡이나 물고기나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냐면, 이제 우리 뭐 하지? 이제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있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1번, 그냥 너무 무료해서,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2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입니다. 심심하거나 시간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미래가 있었습니다. 뭔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죽고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내가 먹고 사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어. 난 이제 뭐 먹고 살지? 라는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베드로가 떨치고 일어난 것이죠. 야,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는 처자식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자녀에 대해서 전혀 안 나오지만 베드로는 아내와 아이와 장모님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년간의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이 정말 꿈만 같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팍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3년 만에 그물을 잡고 3년 만에 배를 타는데 웬걸 익숙합니다. 어제 잡았던 것 같아. 어제 물고기 잡으러 나갔던 것 같아. 나의 3년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시간들, 그 여행과 같은 시간들은 정말 어젯밤에 꾼 꿈처럼 그냥 퍽 사라지고, 나는 나는 항상 어부였던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 딱 하루 있었습니다. 딱 하루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나눴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날 밤이 꼴딱 새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그날은 정말 이상한 날이었던 거죠. 근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고 밤새도록 친구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상하죠. 그날처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그날이 또 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내가 이런 날이 있었는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물고기 잡히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던 그날이 있었는데 그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날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 날 떠나세요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쓰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그날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그 밤이 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에 밤이 지나고 저 멀리서 동이 터오르고 이제 어둑어둑했던 게 뭔가 희미하게 형체가 보일 쯤 여름 같으면 한 새벽 한 4시 15분 이때 형체가 뭔가 보일 때쯤에 저 바닷가에 누가 서 있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어쩌면 밤새 거기 계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해 뜨나 어이구 빨리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바닷가에 서서 보고 계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고기랑 실험하느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 더미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인생의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현장에 와 계신데 우리는 어쩌면 주님이 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눌려 있어서 너무 문제가 나에게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냥 그 문제, 그 물고기,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 있다 보면 그 현장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와 계신데도 전혀 못 알아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알아채든 못 알아채든 밤새 어쩌면 날이 밝기까지 그들이 애써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바닷가에 서 계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밤, 그 좌절의 밤, 그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지나고 이제 빛이, 태양이 떠오르면서 뭔가 새벽 미명이 되고 이제 저 멀리 누군가 서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예수님의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기가 있냐 없냐? 중요하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궁금하실까? 고기 잡았냐? 뭐 잡았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고기가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얘들아입니다. 얘들아. 여러분들 그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얘들아라고 부릅니까? 이 번역이 얘들아 돼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뭔지 알아요? 이 애들아입니다. 이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에는 제자들이 애들이라 부를 정도로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냥 애들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이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고 난 이후의 삶조차도 내가 너의 책임자 되겠다, 주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3년 반을 따랐는데 잠깐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디로 가 있어요?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3년 전에 베드로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물고기 잡히기만 해봐라.
이 잡아서 얘기했죠. 배 렌트비 내야 돼, 전기세 내야 돼, 애들 학비 내야 돼,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애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능력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내야 될 돈이 너무 많아.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예수님 좋아 부활하셨다라고 치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애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비슷한 사건. 그 전에는 어디에 던져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슷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 당할 때 잠깐만 전에도 이런 일 있었는데 전에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 끝날 것 같았는데 이때 도와주셨는데 이때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감이 오도록 하나님은 비슷한 일을 계속 일으켜 주십니다. 홍해를 갈랐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요단강을 갈라주십니다. 사람들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불신할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까?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것을 우리가 보고 나서도 또 요단강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또 똑같은 상황에서 약간 다른 말씀으로 요단강을 가르시는 주님.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이번에는 어디? 오른편에 던져라. 그 오른편 밤새 던진대요. 아시죠? 배 오른편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던진답니다. 근데 베드로가 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저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긁혀가지고 주님 제가 밤새도록 했는데 제가 주님 가라고 하니까 합니다. 알죠?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때가 기억나는 거죠. 그때 내가 자존심 세우면서 한마디 했는데 말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던가. 이불킥했던가. 이제는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고는 가서 오른쪽에 던졌는데 이번에는 153마리 작은 거 빼고 큰 것만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그물을 당겨서 올렸는데 안 올려오는 거죠. 배로 실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서 배로 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거를 배로 안 싣고 육지로 끌고 와서 육지로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헤엄칠 때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까?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우리 준대집사님 막 웃으시는데 너무 상식적이죠. 겉옷을 입고 있다가 벗고 들어가야죠. 수영하려면. 베드로는 돌을 입고 들어갑니다. 우리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세요. 베드로 우리 사도님에게. 왜 바다로 뛰어내리면서 왜 겉옷을 벗고 있다가 입고 들어가셨나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왜 153마리일까? 막 연구합니다. 그냥 153마리 잡힌 거예요. 그거에 막 거기다가 막 의미 너무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볼 게 너무너무 많죠.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오한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이건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왜 벗고 있다가 입고 바다로 뛰어 들어갔는지. 기적 같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후에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냐면 바베큐를 하고 계셨어요. 숯불로 막 고기를 막. 예수님 물고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육고기보다 물고기 좋아하십니다. 막 고기를 구워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잡은 거 좀 가져와봐. 떡도 굽고
물고기도 굽고 바베큐 파티를 막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배고프지? 좀 먹어! 라고 하시는. 근데 그 식사 자리가 정말 불편합니다. 아시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내가 주님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지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벼룩도 낯짝있지. 예수님 앞에서 고기 구워주는데 고기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잘 지내셨어요? 얼마 전에 죽었다고 부활하신 분한테 잘 지내셨어요? 컨디션 어때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정말 침묵 가운데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 다 눈치 보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먹자! 우리 경상도 말로 밥 먹자 하는데 제자들이 쭈뼛쭈뼛 하는 거죠.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다 예수님 욕한 사람이잖아요. 누가 집어서 먹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밥상에 떡과 물고기를 얹어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전날 밤에 엄청 혼냈어요. 막 매를 댔어요. 그 다음날 밤에 아침에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살벌하죠.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팸을 탁 그래가지고 밥 위에 탁 올려줍니다. 그 말은 화해하자고. 지난 밤에 뭐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든 오늘은 새날이니까 화해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뭘 했든 우리 화해하자. 우리 새롭게 다시 새 출발하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올려주십니다. 정말 어색하고 길었던 침묵의 식사 시간이 끝나고 주님께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식사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맛있네 이렇게 먹었을까요? 아마 맛도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머리가 복잡했을 겁니다. 왜? 식사 끝나면 본격적으로 한따까리 하겠지. 분명히 예수님 그냥 넘어가는 분 아니야. 분명히 한따까리 할 거야.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실까? 1번 네가 나를 욕하고 떠나간 하여튼 네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논술하시오. 머릿속에 복잡한 대답할 것들을 아마 베드로가 계속 만들어냈을 겁니다. 나만 나쁜 놈 아니에요. 쟤도 나쁜 놈이에요. 나만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온갖 변명을 아마 잔뜩 준비하고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식사 시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기대와는 다른 질문을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지금까지 살면서 네 속마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어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 마음은 어떻든 겉으로 괜찮은 척, 겉으로 아무 일도 아닌 척 행동하는 게 사회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야. 알겠지? 라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너의 속마음에 관심 없다니까.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뭘 느끼는지 중요하지 않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곳이야. 알겠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남자처럼 의연하게 대처해. 네 마음과 상관없이 정말 사람들이 기대하는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은 아이고 어른스럽네 라고 말하는 곳이 세상이야 라고 베드로는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꽁꽁 싸매고 살아왔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사람들에게 얕보이면 안 돼. 사람들은 웃는 것 같지만 너를 평가하고 있어. 너를 이해해 줄 거라고 그렇게 나이브한 생각을 하지 마.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야.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게 베드로가 살면서 배워왔던 세상 살아가는 지혜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꽁꽁 싸매져 있어요. 감정 그대로 드러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말하지 마. 저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다 너를 정죄하고 판단할 거야. 경직되어져 있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과 상관없는 말과 행동을 해왔었던 속마음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세상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베드로 실수하면 끝이다. 내가 한 번 실수하면 내가 한 번 무너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밟고 올라갈 거야.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온 베드로에게 주님은 네가 도대체 나의 수제자로서 왜 그렇게 행동했니? 라고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대답을 좀 해봐라 입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지금 속마음을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받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경직되고 병들어서 아픈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질문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네 마음이 어때? 지금 네 마음 어때? 베드로는 지난 밤에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일을 보고 쇼크를 받았어요. 아이처럼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막 여종이 와가지고 너 제자지! 라고 했더니 막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죠. 아니야.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베드로도. 마음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나의 진심인데, 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는 거죠. 막 도망가고 싶은 거죠. 너무 무서워서.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베드로의 속마음은, 바닷가에서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 저는 배신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충성된 종처럼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다니까요. 저는 비겁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나 진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을 다 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을 마음속 꽁꽁 깊이 숨겨두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주님, 저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 저는 그때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 그때 저는 그 일을 가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실수를 나도 모르게 저질렀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제 마음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휩쓸려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진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다 망쳤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서 뭐가 진심이었는지, 진짜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까 주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노래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없었다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어요. 아마 세상에 있겠죠.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정신없는 말을 하면서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겠죠. 근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는 이제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곳에 우리는 살았어요. 내 마음과 진심을 이거예요 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그게 어때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했던 말을 봐봐. 네가 했던 행동을 봐봐. 네가 만들어낸 결과를 봐봐. 네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라고 말했던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계속 변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니까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정받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상관없는 말을 해왔어요. 내 마음과 상관없는 행동을 해왔다니까요.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좀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마. 네 마음을 내가 알고 싶다. 정말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정말 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눈치 보고 있고 네가 인정받으려고 했던 저 사람들보다도 정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3번의 질문을 하시는 주님 앞에 처음에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3번째는 주님 아시잖아요. 왜 자꾸 물어보세요? 너무 슬퍼요 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왔던 모든 것들 돌아보니까 다 망친 것 같아요.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했던 일들이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일, 나를 증명하는 일, 내가 인정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했었던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베드로처럼 우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책임감과 우리를 묶고 있었던 여러 가지 멍에로부터 주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주님께 나간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유를 우리 마음이 회복하고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만지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서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와 우리가 저지른 모든 불의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느끼고 그 죄사함을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횡설수설하고 어린아이같이 두려워하고 어린아이같이 염려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얘기하실 거예요. 애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네 마음을 알고 있는 나에게 와서 믿음으로 나와라 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와주세요. 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끼쳤다라고 스스로 자책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애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왜 애들처럼 그러고 있니? 왜 애들처럼 그러고 있어? 왜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세상살이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염려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얘들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제 마음을 잘 몰랐어요. 제가 어른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아이였어요.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 그것들을 제쳐두고 긴급한 일들 처리하느라고 내 마음 무너지고 내 영혼 무너져도 정작 내가 얼마나 아픈지 돌아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말씀을 읽는다고 했지만, 기도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픈 상태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주님 봐주세요. 주님 오셔서 제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